세계 6대 미술관 중에 하나로 꼽히는 독일 뮌헨의 알테 피나코텍에 가면 16세기 네덜란드 화가 얀반 스코렐의 전용관이 있습니다. 스코렐은 주로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활동을 했는데 성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이 스코렐의 작품의 특징은 다 대작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큽니다. 등장인물을 다 실물 크기로 그립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그래서 100호나 150호, 그러니까 대부분 가로 세로가 1m 50이나 2m가 넘습니다. 그리스도의 세례, 새 박사의 경배 같은 게 유명하고, 또 스테반의 순교라는 작품도 잘 알려진 명작입니다. 요즘은 데코레이션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에는 방 하나에 딱 그 그림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그림 앞에 서면 마치 실제 스테반 그 순교 현장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그림에 압도당합니다. 우선 그 큰 캔버스 한가운데 스테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여러 명의 분노한 그 유대인들이 손에 큰 돌을 들고 스테반을 내려 찍을 태세입니다.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 좌측에는 아주 기족스러운 붉은 겉옷을 걸치고 그 사건을 지휘하는 사울이 아주 오만한 자세로 앉아 있습니다. 그 그림이, 그 디테일이 장난이 아닙니다. 너무 실감이 납니다. 그런데 스테반이 우러러보고 있는 하늘에는 주님이 십자가를 품에 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냥 앉아 계실 수가 없어서 일어서서 하나님과 함께 스테반의 그 순교 장면을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시의 그 긴박감과 또 성스러움이 그대로 전달되는 스코렐의 걸작으로 꼽힙니다. 스테반의 순교. 다음 뮌헨에 가시면 꼭 알테 피나코텍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스테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가 오늘 오후에 소개할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 목사는 우리 한국 개신교사의 첫 순교자였는데, 스테반 집사는 2000년 기독교사의 첫 순교자였습니다. 2000년 교회사의 제1호 순교자였습니다. 그래서 늘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었던 것이, 궁금하게 여겼던 게, 왜 그가 첫 순교자였을까? 왜 주님이 하필이면 스테반을 제1호 순교자로 삼으셨을까 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도 중에서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같은 주님의 최측근 중에서 첫 순교자가 나와야
체면도 서고 격에도 맞을 것 같은데 왜 제1호 순교자가 12사도 가운데서 나오지 않고 7 집사 가운데서 나왔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첫 순교자가 사도가 아니라 집사였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시로서는 성령 충만이나 지혜나 믿음이나 은혜나 권능으로 볼 때 사도 가운데서도 스데반만큼 준비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순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수로 순교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보실 때 스데반만큼 순교자로서의 자질, 자격과 소양을 갖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집사인 스데반을 제1호 순교자로 삼으신 겁니다. 사도 중에는 첫 순교자가 아니라 가룟 유다 같은 첫 배신자, 배교자, 첫 자살자가 나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제2호 순교자는 사도입니다. 누구죠? 누굽니까? 제2호 순교자 사도인데 사도 가운데 누구죠? 사도행전 제12장에 나오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제2호 순교자입니다. 사도 중에는 첫 번째 순교자. 자, 그럼 스데반이라는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대체 그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주님이 그를 첫 순교의 제물로 삼으셨는지. 한마디로 그는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우선 이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남에게 칭찬을 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또 6장 5절을 보면 초대 7 집사 가운데서 수석 집사였습니다. 제일 먼저 호명된 수석 집사였습니다. 또 6장 8절을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많은 표적을 행했다고 합니다. 또 6장 15절을 보면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스데반은 대단한 설교가였습니다. 이 사도행전 7장 2절 이하 53절까지를 보면 그가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권력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다가 대제사장과 여러 의원들 앞에서 긴 설교를 하는데 그 내용과 기승전결이 거의 최고 수준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그 베드로 사도의 설교도 나오고 바울 사도의 설교도 나옵니다만 놀랍게도 일개 집사인 이 스데반의 설교가 가장 그 짜임새가 돋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학자들의 평입니다. 자, 그런데도 보십시오. 베드로가 한창 선풍을 일으키면서 예루살렘에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시키고 있을 때 스데반은 사내들인에 끌려가서 국회의원들 앞에서 그토록 탁월한 명설교를 하고도 단 한 사람의 회심자도 얻지 못한 채 도리어 성 밖으로 끌려나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오늘 본문 55절 이하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주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의 최후를, 그 순교 현장을 차마 보좌에 앉은 채로 보실 수가 없어서 벌떡 일어나서 내려다보고 계셨다고 합니다. 마지막 59절과 60절도 보십시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드렸던 최후의 기도인데 스데반이 여기서 그대로 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처럼. 그런데 여러분, 이런 스데반의 죽음의 순교에 뜻밖에도 누가 깊이 연루되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바울입니다. 본문인 이 사도행전 7장 58절을 보십시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또 8장 1절 상반절도 보십시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 처형의 주동이었다는 겁니다. 스데반 처형의 주범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충동질해서 결국 돌로 스데반을 살해하게 한 겁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피를 본 이때부터 더욱 전투적으로 날뛰며 기독교 박멸의 선봉장이 됩니다. 8장 1절 하반절 이하를 보십시오. 8장 1절 하반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리고 다음 장인 9장에 가면 사울이 첩보를 입수하고 믿는 자들을 색출하기 위해 지금 오랜 내전으로 수백만의 난민을 양산하고 있는 저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도상에서 극적으로 주님을 뵙고 전격 기독교로 전향하는 초유의 회심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9장 1절 이하를 보십시오. 9장 1절 이하. 저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9장 1절 이하.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해서 사울이라는 호전적인 유대교 전사가 저격수가 졸지에 180도로 변해서 지금까지 자기가 박해하고 멸절시키기 위해 혈안이었던 기독교로 개종하는데, 그가 그렇게 극적으로 회심한 후에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일단 이름부터 바꾸잖아요. 큰 자라는 뜻의 사울을 작은 자라는 뜻의 바울로 개명합니다. 지금까지는 큰 자로 살아왔는데, 그래서 기고만장했고 안하무인이었고 정말 세상에 자기밖에는 없었는데 그런 독불장군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작은 자로 겸손하게 살겠다는 겁니다. 자기를 온전히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가리켜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라고 했습니다. 팔삭둥이, 덜 떨어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죄인 중에 괴수라고도 했습니다. 또 자기의 그 화려한 이력과 스펙을 다 오물처럼 똥오줌처럼 내버린다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과거 유대교 시절에는 극단적으로 교만했던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는 다시 극단적으로 자신을 낮추며 끝까지 겸손의 화신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그게 다 스데반을 죽인 전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유대교 전사 시절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그 원죄 때문에, 그 아픔을 평생 지고 살았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겸손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스데반은 한시도, 바울은 스데반을 그 살해한 죄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 사건만 생각하면 언제나 죄인 중에 자기가 괴수였고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였고 큰 자는커녕 지극히 작은 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첫 순교자 스데반은 바울이 던진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바울도 순교했습니다. 자연사 하지 못했습니다. 천소를 다 하지 못했습니다. 4년간이나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주후 67년 네로 황제 때 참수를 당합니다. 갇혀있던 지하 감옥에서 나와 약 20-30m 정도 떨어진 톨레 파운타나라고 하는 형장으로 끌려가서 대리석으로 된 기둥 위에 머리를 얹고 목베임을 당합니다. 형 집행관의 칼에 목이 잘리자 바울의 그 머리가 땅바닥에 떨어져 공처럼 크게 3번 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가 튄 자리마다 샘이 솟았다고 해서 지금도 그것을 트레 폰타나, 3개의 샘 혹은 3개의 분수라고 합니다. 트레 폰타나. 그리고 그의 시신은 로마 오스티안 거리에 살았던 루치나라는 귀족 출신의 여성도가 수습해서 장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처형된 그 톨레 파운타나 형장에는 지금 어마어마한 바울 순교 기념교회가 들어서 있습니다. 로마에 가시면 꼭 한번 순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스데반이든 바울이든 또 그 이후에 발생한 수많은 희생자들이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주님을 믿는,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신실한 사람들을 그토록 비참하게 참혹하게 순교라는 이름으로 죽게 하실까요? 그토록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온갖 기사와 표적을 다 행한 사람이었다면 최소한 돌에 맞아 죽는 치욕만큼은 피하게 해주셔야 그게 맞잖아요. 순교자들은 다 남다른 주님의 사랑을 품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러면 그 위기 가운데서 주님이 보호해 주셔야 옳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게 하실까요? 왜 그렇게 참혹하게 죽게 하실까요? 결코 그게 손해가 아니고 불행이 아니고 패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독한 역설이지만 그게 오히려 이기는 것이고 그게 그 사람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알이 썩지 않으면 마냥 한 알 그대로지만 썩으면, 순교하면 비로소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발생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이나 아픔이나 고난이나 상처나 심지어는 병마와의 싸움조차도 어떤 의미로든 그게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내게 약이 되고 복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허락하시고 용납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걸 당하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정말 우리에게 백해무익이고 아무런 의미도 없고 조금도 도움이 안 되는 고난이고 시련이라고 하면 사전에 피하게 하시거나 사전에 막아버리십니다. 절대 그걸 고스란히 당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기 스데반의 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돌에 맞아 가장 처참하게 목숨을 잃었지만 그럼에도 그게 결코 그에게 무의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그 최후가 개죽음이 아니었다는 거. 보십시오. 스데반의 죽음으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 2000년 기독교사의 가장 위대한 성자가 출현하잖아요. 저는 스데반의 순교가 없었다면 사울이라는 유대교 전사는 있었어도 바울이라는 기독교 사도는 없었다고 확신합니다. 스데반의 순교야말로 사도행전의 역사를 가능하게 했고 초대교회의 밑거름이 됐고 2000년 교회사의 초석이 됐습니다. 한때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금방 돌에 맞아 죽을 사람에게 왜 저렇게 큰 권능과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을까, 하나님이. 아깝잖아요. 차라리 저 같은 사람에게나 좀 주시지. 그런데 지금은 절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과 많은 권능과 능력이 필요했던 사람은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과 지혜와 권능과 기사와 표적은 절대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이름을 내고 스타가 되고 출세하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다 십자가를 잘 지라고, 주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라고 주신 겁니다.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당하며 궁극적으로는 순교하라고 주신 겁니다. 순교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순교적인 삶을 살라고 주신 거예요. 산 순교자로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팔아먹잖아요. 그걸로 장사하잖아요. 자기 선전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스데반은 젊은 나이에 자기가 가진 그 많은 재능과 은사를 제대로 한번 펼쳐보지도 못한 채 돌에 맞아 죽은 불행한 사람, 아까운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값지게 죽은 사람,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런 사람입니다. 가장 성령이 충만할 때, 가장 지혜가 충만하고 얼굴이 천사처럼 빛날 때, 가장 훌륭한 설교를 했을 때, 가장 영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벌떡 서신 주님을 우러러보는 그 황홀한 순간에 하나님이 냉큼 데려가셨잖아요. 식기 전에. 정말 그런 의미에서 스데반보다 더 복된 최후를 맞은 사람은 없습니다. 스데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최상일 때 주님이 데려가셨잖아요. 우리는 다 자신을 위해서 그냥 아등바등하다 죽는데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 돌에 맞아 죽었던 스데반, 얼마나 위대합니까? 순교자들을 생각합시다. 자신의 전 존재를 하늘에 미랄처럼 던져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100배, 1000배, 10,000배의 결실을 누리게 한 위대한 신앙의 선진들을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꼭 그들의 믿음과 그 희생을 기리고 계승합시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다음 세대들에게도 순교자들의 그 고귀한 신앙을 잘 전수합시다. 부디 늘 순교 신앙, 십자가 신앙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복된 주의 가정들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